1880년도 오래전이죠. 출간된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원작자인 루 월리스라고 하는 장군은 북군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종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교회 문화는 저저 있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1876년도에 시카고행 기차를 타고 갔는데 우연히 만난 그 당시에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는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 자체도 보지만은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그 사건을 일어나게 했던 주변의 그 고대 문서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역사서들 다 뒤지면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필하던 펜을 놓고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적은 이 소설이 바로 이 배너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진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었죠. 여기에 초점도 십자가입니다. 보면 주인공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만나는 거기에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 로마의 장교죠. 백부장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었지만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백부장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롱기누스라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보았고 십자가에서 외친 그 7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가 보면서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평생을 바꾸는 이 삶의 전환점, 정말 이 십자가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있는지, 왜 이것이 복음인지, 왜 나에게 이 십자가가 이 처형의 도구였던,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왜 복음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정도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사는 할머니 2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봐라, 교회에 누가 죽었단다. 누가 죽었는가? 몰라. 그 머리 치렁치렁한 그 총각 있잖아. 스리빠 신고 다니는 그 총각, 그 사람이 죽었다네. 그런가? 어떻게 죽었는가?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못에 찔려서 죽었다네. 누군가?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같네. 그랬다 그럽니다.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할 이 복음, 복된 소식이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복된 소식인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십자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이 하와가,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나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자유가 아닌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행위를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하고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끼리도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서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죄악된 어떤 재앙 일들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던 행복과 삶을 위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고달픈 삶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이 꼬임에 빠졌던 바로 이들, 그 죄가 짓게 만드는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 앞에 죄를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반드시 선악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불안의 근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불완전함, 공허함,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타락하면서 왔던 수치심, 쉐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갈망하고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즐거워하고 쾌락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쌓아보지만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요? TV에 나온 탤런트들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어요. 왜 그들이 이혼하면서 깨어지고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들의 세상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 빈 공간, 그것은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가 세계 각 곳곳에 다 있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종교는 내가 깨달아서 그 신에게 이르는 거고, 기독교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계시의 종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라요. 종교를 만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다, 인생은 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살려고도 노력해 봅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도 노력해 봅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의 의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죄성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진정한 의와 평안은 찾아볼 수 없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삶은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절망하죠. 그래서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행복하고, 태어나면 그 다음에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자체가,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채워질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없는 깨어져 버린 바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인간의 모든 죄의 그 저주와 그리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을 이사야는 5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우리 선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그렇게 고난의 이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속엔 찔림이 많습니다. 상함도 많습니다. 징계받음도 많습니다. 채찍맞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저주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랄만한 일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세상에 개선에 무언가 보여야 용서가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 저주에서 풀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전부 다 소중히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사람들의 재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의 그 제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위해서 바로 자기의 순교하는,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딸 대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범위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살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녀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지난주일과 두 주에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7마디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그 의미를 설명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명 끝까지 완수했다는 의미도 있고, 뭐죠?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짊어진 저주와 모든 악한 것과 영원한 형벌을 다,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우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씻겨졌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우리 상태를 흰 보자기로 둘러싸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씻김을 받을 뿐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었던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에는 사탄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사탄의 구속 앞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데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찢어질 리가 없어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반으로 쫙 짜겨졌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럼 누군가가 건져내야 되니까 줄로 당겨서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내 삶의 끝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와 죄와 고통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신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암 투병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만나보면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암에 딱 맞는 약이 개발되어 있답니다. 표적 치료라고 약이 개발되어 있답니다.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내가 바꾸고 싶었던 내 운명을 나도 바꿀 수 없었는데 내 삶을 바꾸어 주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하고 귀중하고 소중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운명이 바뀐지 뭐가 바뀐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살면서 복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굉장히 쉽죠. 그러나 쉽지는 않죠.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이 주성원 목사님인데 참 귀한 목사님이죠. 이 칭찬을 지금부터 이렇게 해놔야 제가 부담이 없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와 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좀 모질하고 좀 둔해서 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추 목사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어눌하고 모질하니까 이 유산을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이 추 목사님이 제게 왔어요. 형준아, 너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유산을 네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너는 알다시피 나는 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재산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내가 너 재산을 늘려주고 너가 언제든지 돈을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너에게 돈을 주면 너는 신경 안 쓰고 필요할 때 돈 쓰고, 그리고 네 재산은 늘어나고 너도 좋고 나도 그 과정에서 조금의 이익을 남기면 서로가 좋지 않니?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넘겨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경 안 쓰고 필요할 때 돈 달라면 돈 따박따박 주니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필요한데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너 것 아니다. 내 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재산을 풀렸는데 이건 내 돈이다. 그러면서 이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 때 이제 재판장도 있고 배심원도 있고 그다음 청중도 있고 그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온거는 왜 이게 고소하게 됐느냐 얘기를 해보라 그럴 때 저는 제가 좀 모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억울하니까 그냥 억울합니다. 말만 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면서 저러니까 참 재산을 어거지를 씌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추 목사님이 나와서 이번에 영리하고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정말 사람들 마음을 쏙 빼놓도록 이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증명을 딱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배심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재판장도 끄덕끄덕해서 마지막 판결만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결과는 뻔하게 나왔어요. 이제 선언만 남은 거예요. 그때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너의 보혜사가 있느냐 물어봐요. 이 보혜사라는 것, 이건 뭐냐면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변호해줄 변호인 있느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미 분위기가 기울어졌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방법 없는데, 근데 저 앞에 앉아있던 추 목사님과 저를 잘 아는 김영진 목사님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라고. 왜냐하면 재판장과 배심원과 청중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저는 뭐 확신이 가지 않았지만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 김영진 목사님 나의 보혜사입니다. 근데 김영진 목사님 나오더니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서류를 만들어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됐고 어떤 증빙 자료가 있고 자료를 하나하나 대면서 할 때 점점 얘기가 될수록 어떻게 됐어요? 청중들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할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다음 배심원들도 너무 이거는 사악하다. 그리고 뭡니까? 재판장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재산을 제가 다 찾았어요. 남의 일을 하고 여러분 별로 감격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설명이지만 뭘 말하는가 하면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셨죠, 그죠? 이 로마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10장 9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구경하러 온 무리도,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가슴을 쳤다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별짓 다 해도 못했는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야? 내가 말로 십자가, 나를 위한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도 이 큰 구원이 바로 이 말로 이루어진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가장 근본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혜라고, 그렇게 뭡니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바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뭘까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것, 이 선물을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 받을 사람 없잖아요. 안 받을 사람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한다고 내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은,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47절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더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되어 있어요. 이들이 변화됐어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말씀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장식품으로 보십니까? 색깔이 바뀌었구나, 그 정도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해도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치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포기한 내 삶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해요? 왜 우리가 절망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절망할 일 많아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샘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했던 고백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염려할 수도 있죠. 걱정도 되죠. 때로는 절망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를 볼 때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십자가는 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그 고백,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참 기쁜 소식, 복음을 복음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알던 우리의 신앙,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소식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이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의와 희락과 화평의 그 나라를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산소망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슬픔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나에게 다가온 이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